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간인가, 자기는 예수님과 적어도 3년 이상을 보낸 제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감옥에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처절한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그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다시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 시각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시몬 베드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회복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시몬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사실로 믿고 있을지라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들은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에 의하면 뭘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목적과 방향이 없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나도 이래가지고 7명이 지금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서도 참된 제자의 사명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하여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참된 제자,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무너진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는 베드로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 이 복음이라는 게 회복의 은혜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깨어졌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졌던 인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하고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그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인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절망 넘어 소망해야 됩니다. 왜?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완전하게 무너진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무너지십시오. 완전히 깨지십시오. 완전히 내가 어떠한 자인지 철저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속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경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경험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재밌어요. 시몬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은 예전의 추억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지금 그 21장 앞부분을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냥 요약해드리면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배에 올라가지고 고기잡이를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물을, 그러니까 던져봤어요. 근데 153마리의 생선이 잡힌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추억의 곳으로 가겠습니까? 누가 옛날 그 사건 기억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잖아요. 바로 3년 전에 이곳에서 자신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히지 않았던 생선,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릴 때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잡혔던 그 추억, 좋은 추억이죠. 기쁜 추억이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사건 아닙니까? 그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지 않았다면 그 3년간의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일들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 말씀하니까 시몬 베드로는 역시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배에서 그냥 풍덩 뛰어내려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요 3가지 장치를 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숯불, 그리고 그 위에 떡, 빵, 그 다음에 생선을 굽고 계세요.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 뭐 잡은 거 있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잡은 것 중에 좀 생선 더 가져와라. 우리 아침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여러분, 숯불과 떡과 생선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주 복잡 미묘한 추억들입니다. 먼저 생선은 지금 안 잡힐 때에 잡게 해주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전을 받았던 사건을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떡은 특별히 떡이 상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면서 가장 사역의 하이라이트를 겪었던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촌동네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 뭐 세리 출신, 뭐 열심당원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도 이제 세상 한번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겠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하고 있는 저 상황을 바라보라. 이제 이 나라 뒤집혀지겠네. 이제 이스라엘 다시 회복되겠네.
우리를 압제했던 로마 제국은 무너지겠네. 뭐 그런 소망함으로 전성기를 보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떡이 또 다른 것을 또 생각나게 해요. 주님과 십자가 전에 마지막 만찬으로 먹었던 그 떡,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니 먹으라 하셨던 그 일,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떡을 먹었는데도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무슨 대화 나눴다고요? 누가 크냐? 그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복잡 미묘한 추억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타는요, 숯불이에요. 숯불. 왜? 요한복음 18장 25절 27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복음서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불 쬐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기쁘기는 했지만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주님 만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시몬 베드로는요, 이제 모닥불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뭐 숯불 피우고 뭐 사람들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요, 그때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했던 물고기가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던 그 사건과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냥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었던 것 외에 이 모든 것을 무참하게 내 인생은 실패야 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아무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숯불을 그냥 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마음이 쓰라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면은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완전한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는 이 실패의 구렁텅이에서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깨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낮고 낮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추억의 복잡 미묘한 감정 세팅을 다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숯불을 통하여 베드로의 깊은 이면에 있는 아픔, 실패의 가장 큰 그 사건을 끄집어내셔가지고요, 이거를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숯불이 차디찬 이 아침에 갈릴리 호수에 들어갔다 나온 베드로에게 따뜻함으로, 그리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아침을 먹는, 육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한 기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아픔과 깨어짐과 상함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에게는 악이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아픈 기억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심어 주십니다.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먹은 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픔과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절대로 식사 전에 하면 안 돼요. 식사 후에 일단 해야 돼요. 일단 먹고 해야 돼. 일단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평소에는 시몬아 시몬아, 때로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별명 부르시다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긴장하겠죠. 이제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 역시 내가 기대했던 게 맞아. 숯불 피워놓고 너 그때 왜 그랬니? 나를 위해서 감옥에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각오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나쁜 베드로 이렇게 할지 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사랑하는가를 물어보면서 3번 대답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우는 장면은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3번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 헬라어 단어가 틀립니다.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했을 때 헬라어로 대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 대화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가 틀려요. 예수님은요, 아가파오, 아가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단어, 아가파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똑같은 3번의 사랑합니다는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물론 아가페오와 필레오는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해석을 좀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시몬 베드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필레오예요. 친구 사이의 가장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3번째 물으실 때 주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동사가 바뀝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에 사랑하느냐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영어 성경은 아팠다
마음이 아팠다 이야기합니다. 왜 3번이나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시나? 왜 갑자기 사랑의 동사가 바뀌었나? 베드로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요.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큰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부딪히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믿음으로 때로는 배 밖으로 뛰어나와 물 위를 걷는 믿음도 있는데 순간 파도가 무서워가지고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자신 없네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감히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견줄 만한 사랑으로 자신이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노라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은혜예요. 이 깨달음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사랑의 범위, 제한된 사랑으로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고백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회복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로만,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을 용서하면 얼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요? 아니, 70번에 7번이야. 그거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형제를 누가 용서하느냐?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한 자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로 형제를 무한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의 근원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와 완전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입에서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아시잖아요. 그래?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사명을 주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셔야지만 진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앞뒤 전으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원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연약한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상한 심령이나 연약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거 자꾸 지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도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식하시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완전히 무너진 자, 완전히 심령이 상한 자, 완전히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자, 완전히 우리의 추악함과 직면했던 자,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맡기시는 내용이 이제 네가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양이라고요? 주님의 양이에요. 우리 가끔 그거 잊어버려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을 뭘로 먹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인 게 아니고요, 오늘 21장 앞부분에 나와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으로 먹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숯불도 준비하셨고요, 주님께서 떡도 준비하셨고요, 주님께서 생선도 준비했고요, 제자들 보고 생선 더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신 그 생선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오른편으로 그물로 던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선으로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셔도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주의 일을 할 때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아직 무너졌다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과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먹이는데, 주님의 것으로 먹이는데 무엇을 먹입니까? 저는 오늘 21장 앞부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셔서 뭘 가져오셨어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두 가지는 뭐 위에 구운 거예요? 숯불 위에 구운 거예요. 뭘로 먹이냐? 주님의 떡으로 먹이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님의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의 주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이는 데 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죠. 내가 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준비는요, 상한 심령, 깨진 마음, 연약한 모습 드러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게 유일한 자격이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먹이라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선 먹였잖아요. 생선은 시몬 베드로에게는 뭐라고요? 사역입니다.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마지막 21장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혀온 것을 바라봤을 때 이 생선은 베드로에게 처음 주었던 사람 낚는 업, 영혼 사랑을 향한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밑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숯불이 올라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불의 혀와 같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갔던 하나님의 비전, 그들이 먹었던 생선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이 길 가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 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연약한 모습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발견할 때마다 내가 감당하는 사역,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신 생선이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다 태우시고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취해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성립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 어디 있습니까? 혹 우리의 연약함들이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굳은 결의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불쑥불쑥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무 안간 힘 쓰지 마십시오. 연약한 내 자신의 참된 죄 가운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내 자신과 직면하십시오. 거기에 소망 두지 마시고요, 으쌰으쌰 의지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십시오. 언제 회복되었는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회복의 완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같이 가십시다.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우리 스스로 내가 이런 자였나 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과 아픔 가운데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그렇지,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십자가의 용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주님을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사랑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런 자를 향해서도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저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격 없는 자가 과연 이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떡과 생선 먹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을 힘입어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